사무엘상은 우리가 이제 잊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작됐느냐?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때로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가 한 300년 이상 됐는데 요 사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재판하는 사람들이래요.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재판관의 시대에서 이제 뭐 뒤로 넘어가는 시대냐면 왕정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이 왕이 세워지는 것으로 딱 넘어가는 단계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딱 넘어가는 단계를. 그래서 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여기 배운 게 말은 어디냐면 여기가 영적인 혼동기였습니다. 영적 혼동기. 마지막 사사기의 걔 마지막 한 100년여가 영적으로 정말 혼란한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사사들은 엉망으로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무리도, 대제사장이 엘리가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을 98년을 했으니까요. 100년 동안이니까 20대부터 했다고 그래서 한 70년 이상, 한 7, 80년을 대제사장 역할을 한 분이에요. 엘리가 엉망으로 살고 있었고, 거기에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역할을 대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어지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고기를 마음껏 건져 먹질 않나, 그것도 익혀 먹는 것도 아니고 육회로 먹질 않나, 성서에 있는 여자를 건들질 않나, 막 제 멋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엘리라고요. 아들이 잘못했을지언정. 이걸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 하면, 오늘 나오는 얘기 중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엉망이야. 사무엘이면 대단한 양반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엉망이라. 저도 목사 아들이지만 이렇게 바르고 경건하고 이렇게 올바르게 자라는 경우가 이렇게 꽤 그런데 이렇게 안 그런 친구들도 좀 있어요. 다행히 우리 여기 선교사님 자녀들도 있지만 이렇게 의연히 성녀처럼 이쁘고 바르고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크기가 확률적으로 이렇게 높진 않아. 솔직히 이게 반반입니다. 목사님 아들 중에 완전히 그냥 간 애들도 많고요. 이게 보면 이게 큰일 났네. 막 예수님만 좀 믿었으면 좋겠고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때도 사무엘 아들이 그런데 사무엘이 올바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편 들어주세요. 아주 특별한 이 흐름이 이제 엘리와 사무엘이 딱 이제 갈리는 거거든요. 계속 비교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사로는 누가 있었냐면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냐면 삼손이었죠. 삼손도 여자 3명과 더불어서 아주 엉망으로 살았던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혼돈의 시기이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한 명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맥. 하나님 나라에 끊이지 않는 이 영적인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 가정이 생긴 거예요. 그 가정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죠. 자, 사무엘의 엄마가 바로 한나이시죠. 한나.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때 기도했던 기도의 여인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 한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한나의 가정으로부터 나온 이 사무엘이 성막에서 불을 켜고 불을 끄고 불을 켜고 불을 끄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요것이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고 경멸했던 엘리의 가문이 치열하게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가문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리고 엘리의 가문을 따랐던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게 하시면서
즉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 영적인 맥이 이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사무엘 상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들은 이렇게 쭉 짧게 정리를 좀 했고요. 자, 7장 보겠습니다.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7장 3절부터 17절까지. (7장 3절부터) 17절까지 전부 다 박스를 우리 1절 2절은 쳤죠? 그쵸? 박스 1절 2절 쳤죠? 3절부터 17절까지. 자, 3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BC 1050년경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요쯤 된다라는 것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다가 BC 1510년경 이렇게 써놓고 미스바 대성회 이렇게 써놓으세요. 미스바 대성회. 그리고 색연필로 이렇게 박스를 이 소제목처럼 달아두세요. 미스바 대성회. 성경에는 총 3번의 대성회가 나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첫 번째가 미스바 대성회고요. 미스바에서 벌어진 일이고, 두 번째는 에스라 때 나오는 수문합 대성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3대 집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역사하심이 벌어졌던 그 3번의 성회 중에 가장 중요한 성회가 요 때 배울 거고, 이제 요거는 다음 학기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은 이제 다음 텀 성경 공부에 공부할 거고, 요 수문합은 한 3년 정도 뒤면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스라 공부할 때 할 거니까. 요거는 참 아주 에스라 엄청 재밌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 공부하고, 그러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공부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 이 왕정의 맨 마지막으로 저걸 공부하기 전에, 창세기 공부하기 전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창세기로 가는 겁니다. 아주 여정이 긴 여정 중에 우리가 이제 막 시작점에 와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대성회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이 지금 아예 지도자가 다 죽었어요. 삼손도 진작 죽었죠. 그리고 엘리도 백드롭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뒤로 이렇게 빡 해가지고 목 부러져가지고 돌아가셔요. 참 천국 가실까 지옥 가실까 모르겠는데 거진 아래쪽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거진 아래쪽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도 돌아가셨고, 그의 손이었던 이가봇,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난 그 친구는 이제 애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이 권력이 어디로 넘어갔냐? 바로 사무엘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을 같이 했던 분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하고 선지자의 역할도 했던 분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가능해요. 선지자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은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선지자는 될 수 있는데, 선지자는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중에 사실은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만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선지자이자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이, 거기에다가 사사도 했어요. 그래서 13번째 사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재판도 하고 제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을 사실상 다 쥐고 있었던 분이 누가 되냐면 요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고 법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자, 미스바로 모여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 저는 써놓으세요. 사무엘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입니다. 자, 사무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였냐면 회개하라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누구도 그렇게 하시냐면 예수님도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진짜 복음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알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만나면 이제 믿음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타트점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 메시지로 내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딱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인물 색깔 하겠습니다. 사무엘 인물 색깔 하고요. 또 인물 색깔로 이스라엘 온 족속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만일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별표 해놓고 곱하기 3개 해놓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옆에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영적인 혼돈 끝입니다. 영적인 혼돈이 끝난 거예요. 혼돈기가 끝났다. 써놓으세요. 이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혼란했던 그 시기가 딱 종지부를 딱 찍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시기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혼돈기가 여기서 딱 끝이 납니다. 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마음을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노란색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부터 작년부터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시작하면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우리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틀어지면 마음의 행동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돼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려면 마음의 방향, 그러니까 겉모양이 거룩한 삶은 소용이 없어요. 가짜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한 집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커피를 마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그분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 사업하는 분인데 이제 렌트업 같은 걸 하세요. 뭐 어떤 기구들을 렌트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렌트가 매월 이제 금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짜리 기계를 내가 안 사고 월 몇십씩 내는 게 렌트의 개념이니까. 근데 그 중에 아주 악덕,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체납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덕 체납자가 있대.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재판을 2개를 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지. 카톡 프로필 사진에 가장 경건한 십자가와, 처음에 거래 틀 때도, 내가, 뭐 교회 혹시 다니시냐 그러고 우리 아내가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우리 아내가 권사며 막 얘기를 했다. 그래서 또 우리 기독교인들 또 착하잖아요. 그러면 또 되게 신앙 좋다고 생각되고 또 거래도 딱 큰 거래인데 한 단위가 꽤 큰 단위인데 월 렌트 비용 꽤 큰 단위인데 그냥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성의만 보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몇백씩이면 한 달에 막 50 아니면 100이라도 내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사업이 어려우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최대한 편의를 봐줄 텐데 막 1년 내내 돈 한 푼도 안 낸. 늘 프로필은 예수님 막 미치겠다는 거야. 나는 막 미쳐버리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우리 주변에요 한두 명이겠냐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전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 요즘 교회 왜 안 다니냐? 그럼 나 교회 안 오기 때문에 걔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안 다닌다. 이런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냔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러니까 정말 믿음대로 살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저는요 거기에 별로 포커스를 맞추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포커스는 뭐냐면 여기에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를 향하여 그를 섬기면 내 믿음의 열매가 행동으로 맺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삽시다 우리.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포항 이름도 라이트하우스 포항이면 이단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텐데 넌 이상한 교회 다닌다 뭐 그러지 마. 그런 데 다니지 마. 너 보니 그래도 거기는 멀쩡한 데 갔다. 이런 소리는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거기서 행동의 결말은 당연히 보이는 거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잡아야 될 것을 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들어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메시지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향해서 첫 번째 한 메시지예요. 이것은 이 한마디로 영적 혼동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혼동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혼동기가 끝나는 시간인 거예요. 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행동했어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모든 생명의 역사는 회개에서만 나온다. 모든 생명의 역사는 회개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모든 회개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회개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바로 미스바 대성회라는 거예요. 6절, 5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여라?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노란색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너희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회개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너희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게 누구의 모임이냐면 회개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근본 원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 종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죠. 제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형이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식으로 교회는 신약 시대에 시작하지만 그 근본의 형태가 이런 거라고요. 회개하는 자들이 모이고 주의 종은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모였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여호와께 붓고 물을 길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물을 이렇게 부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써놓으세요. 내 마음을 드린다는 상징이에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아주 상징적인 행위로 이스라엘이 다 바가지로 하나씩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하나님 제단 앞에 딱 이렇게 뿌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그런데 물만 붓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노란색 셔츠 넣으세요. 종일 금식하고
종일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정말 힘들잖아요. 금식은 참 힘든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 아직도 기억나. 21일 막 금식하시고 그랬거든요. 40일은 한 번도 안 하셨어, 다행히. 21일 막 하시고 그러면 막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막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제가 아빠 꼬셔가지고 금식 끝난 다음에 2주일 원래 보식을 더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죽 같은 걸로 다스려야 되는데 아빠 꼬셔갖고 떡볶이 먹으러 갔다가 아빠 속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어. 아빠 떡볶이 사줘 이래가지고 같이 먹고 막 아빠 속 뒤집어지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금식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물을 길고 그 다음부터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구께 회개하기 시작하냐면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여러분, 죄인과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요, 옆에 써놓으세요. 죄, 다스림 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순종을 거부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스림 받는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순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의 상태에 있느냐 은혜의 상태에 있느냐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같은 것에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게 싫고 순종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았어. 엘가나도요. 심지어 첩을 두고 술 마시면서 흥청망청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임하니까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것만큼 기쁜 게 없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영적 혼돈기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순간이 탁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으러 올 때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 하면 블레셋이 들은 거라. 블레셋이. 그러니 옳다구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올 때 칼 갖고 오세요? 교회 올 때 뭐 총이나 뭐 칼, 방패 이런 거, 활 이런 거 챙겨 갖고 오세요? 아니죠. 그냥 오잖아요. 그리고 그냥 성경책 가지고 헌금 갖고 그러고 오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건 똑같아. 이 사람들도 미스바에 모이라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와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그냥 가지고 왔어요. 자기 먹을 거랑.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블레셋이 들었어. 세상에 옳다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때가 왔다. 저것들 무기도 안 갖고 왔구나.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은 이거 바득바득 걸리잖아. 왜냐하면 삼손 때문에 3,000명 죽었죠. 그거 회복해가지고 들어서 이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언약궤 뺏어갖고 왔는데 온 양 블레셋 5대 성읍에 막 다 죽어나가고 막 다 종기 나가지고 다 죽어나가고 나 종기 때문에 나 아직도 기억나나. 어제 약국 갈 일 있어가지고요. 약국 갔더니 이명래 고약을 팔더라고요. 아직. 내가 그걸 사갖고 와서 줄까 하다가 이명래 고약을 아직도 팔더라고요. 약국에. 깜짝 놀랐어요. 이명래 고약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와, 마치 유물을 반겨한 것 같아가지고 진짜 팔아. 약국 가면 물어봐. 이명래 고약이라 팔아요. 진짜 이게 종기 나가지고 온 블레셋이 싹 죽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복수하고 싶겠어. 그런데 절호의 찬스가 왔네. 무기도 없는 수만의 군중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있다. 이러니까 아싸 하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아싸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고 여기 미스바인데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은혜 받고 금식하고 막 너무 좋아서 막 할렐루야하고 막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이때 들어온 소식이 뭐냐면 블레셋 쳐들어왔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혼돈기였으면, 영적 혼돈기였으면 큰일 났다. 사무엘, 네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우린 다 죽게 생겼다. 너 어떻게 책임질래? 우린 무기도 없는데 야, 너 빨리 가서 무기라도 만들어 와. 막 난리치고 막 모세 옛날에가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모세를. 그러니까 사무엘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영적 혼돈기가 끝나고 은혜의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 우리를 위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어. 지금 당장 무기 가지러 가야 되는데 아예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어떻게 했냐면, 오케이, 기도하자. 무기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릎 꿇어. 막 무릎 꿇어 쭉 난리가 났어. 막 온 이스라엘 막 쭉 막 기도를 막 하니까, 야, 여러분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번개를, 여러분 그 제우스 아세요 혹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번개 창 들고 밑으로 막 내려 꽂으면 막 뻥뻥 터져서 막 죽고 그런 것처럼 하늘이 천둥과 번개로 이 블레셋 백성을 뒤에서 때리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막 마른 하늘에 막 가다가 막 번개 날라와가지고 막 죽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거야. 앞에서는 뭐 하고 있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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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뒤에서는 하나님이 막 그 박자 맞춰서 막 빵빵 내리고, 그 앞에서는 막, 네. 여러분 근데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미국 찬양이라는 거 아세요? 나 이번에 처음 알았네. 리베카 전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미국 노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 나 세상에. Peace like a river. 뭐 그거야. 하여튼 뭐, 하여튼 그거야. 나중에 내가 리베카 전사에 불러달라 그럴게요. 와, 앞에서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제사하는데 하나님 뒤에서 번개로 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계속 우르릉거려가지고 뭔 일이다 봤더니 뒤에서 막 번개 빵빵 치는데 우리는 말짱해. 봤더니 막 블레셋 군대 다 죽어나고 막 말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가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미스바에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나는 이 믿음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이 서게 된 거죠.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 장색깔 해놓으시고 인물 색깔로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 색칠 해놓으세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써놓으세요. 사탄은 성도의 모임을 싫어한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사탄은 늘 그래요. 우리가 뭐 좀 모여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냥 오미크론 터지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하여튼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노란색 칠하세요. 두려워하여. 여러분 근데 잊으시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아도 두려움은 있어요. 써놓으세요. 은혜를 받는다고 두려움까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두려움은 남아있어요. 왜 없겠어요? 막 우리가 막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 그런데 막 확진자 동선 겹쳐가지고 막 PCR 검사 받으라고 하면 바로 눈물 막 주룩주룩 나고 이런 거예요. 이게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받으면 두려움은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 근데 은혜 없이 죄 가운데 거했으면 이 큰 두려움과 파도가 오면 쓰러지고 넘어져서 휩쓸려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으면 때로는 풍파가 큰 게 있을지라도 버텨내거든요. 이 버티는 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8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별표 해놓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지 않다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징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출애굽기부터 단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사사기 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기드온 때 막 되면 기드온이 막
막 뭐라고 해. 큰 용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으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요? 막 이렇게 싸가지없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인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원망과 불평이 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신 사무엘께 이르되 노란색으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세상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래요. 야,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쿵하신 거야. 하나님의 심쿵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심쿵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 듣고 싶었거든, 그동안에. 하나님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재밌죠? 사무엘이 서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전쟁 지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야, 언약궤 갖고 와, 언약궤. 뭐라도 자꾸 눈에 보여야 돼. 보이는 걸 찾아요. 그런데 믿음이 강해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무엘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까 막 하나님도 막 너무 좋아. 막 두근두근 도끼도끼 막 심쿵해가지고 오케이 기회가 왔다 이러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한 번제를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예배 옆에 써놓으세요. 사무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뭐냐면 예배 드려요. 여러분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아요. 써놓으세요. 사무엘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니까 좀 그런갑다 하죠.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봐요. 뭐라도 당장 하고 싶잖아요. 뒤에서 저기 쳐들어오는데 무기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그럼 뭐 돌멩이라도 주워야 될 거 아니야. 돌멩이라도 주워야 돼. 이걸로 던지기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양 갖고 와. 자꾸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뭘 했냐면 이스라엘 위하여 노란색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노란색 칠하세요. 첫 번째 뭐 해요? 예배 드려요.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늘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솔직히 여러분 막 올 한 해 온전히 평탄한 일만 막 잘 내가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 나도 목사로서 잘 됐지야락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말이야. 잘 풀릴지야락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겠어. 양심상 우리의 삶은 늘 어려움이 있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요동쳐요. 요동칠 수 있어요. 이거는 인정해야 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거냔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신다. 완벽한 메시지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내 어려우면 힘든 일 있으면 무릎 꿇는다. 내가 어려운 일, 나를 흔드는 일 있으면 무슨 일 있어도 예배의 자리 지킨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번개 때리신다니까 뒤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얘기하잖아요.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색깔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의 심쿵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마 제 생각에는 사무엘이 양 잡고 있을 때 야 천사 컴온 야 모여 야 준비 번개 준비 자 그럼 예배 드리는 순간 막 1번 2번 나 너 쏴 하나님 이거 하고 있었을 거를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신났겠어. 이스라엘 너가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이 자식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너가 드디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막 흥분해가지고 막 왜냐면 이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사무엘이 초록색으로 색칠하세요. 번제를 드릴 때 써놓으세요. 예배 드릴 때 이미 문제는 해결됐다. 예배 드릴 때 이미 문제는 해결됐어요.
하나님 10절이 너무 멋있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하나님 색깔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했죠.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뒤에서 번개를 시작해서 빵빵빵빵 때렸어. 그래 막 죽고 막 도망가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냐면 걔네들이 흘린 무기를 주스면 돼. 걔네들이 흘린 무기 가지고 도망가는 애들 때리고 가는 거예요. 뭐 죽어 이러면서. 그거 한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발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들이 무기가 어디 있겠어요? 블레셋에 버린 무기 가져가는 겁니다. 그 수없는 활과 창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전쟁이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났어요. 이제 미스바 대성회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이제 벌어져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와, 예배를 막 그때는 우리 막 언약궤 가져가도 막 3만 명 죽고 난리가 났는데 막 오늘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막 번개 때리고 막 얼마나 기뻐.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정돈을 시키고요. 야, 가서 각 지파별로 돌 갖고 와. 돌을 갖고 오는 거야. 돌. 왜 돌을 갖고 오냐? 돌을 가지고 큰 비석을 세워요. 그리고 쓰는 거예요. 에벤 에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요렇게 딱 선언하는 거야. 돌을 딱 세워. 여러분, 왜 돌을 세울까요? 써놓으세요. 거기 옆에다가 12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인간은 은혜를 까먹는다.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돌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에베네셀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에베네셀을 기억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첫째를 에셀로 줬어, 이름을. 둘째가 아들이 날 걸 믿고 첫째를 에셀로 짓고, 그리고 진짜 둘째를 에벤으로 줬어. 그래서 에벤 에셀이 아니라 에셀 에벤이에요. 그 집은. 내가 늘 물어봐. 야, 에벤, 넌 어떻게 누나 이름을 에셀로 줬냐? 그랬더니 아빠가 믿음으로 줬대요. 둘째는 반드시 아들이 날 것을 믿고. 나 그 아버지 목사님도 진짜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집안 이름은 에셀 에벤이거든요. 근데 에벤 에셀이 그게 뭐냐면, 이제 옷 브랜드도 있었죠, 예전에. 이게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미스바는 단순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초록색으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하나님 색깔 색칠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장색깔로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라이트하우스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에벤 에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시편 118편 올해 우리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3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어떠한 더러운 사단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감동하신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감동하신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이죠. 14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들을 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도로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노란색 칠해주세요.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샬롬이거든요. 평화는 샬롬이에요. 써놓으세요. 샬롬. 샬롬은 이 평화는 언제 생기는 것이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할 때 샬롬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할 때 찾아온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샬롬의 은혜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샬롬이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좋은 집에 살 때, 돈을 더 많이 벌 때, 더 좋은 직종에 있을 때, 좋은 학교를 진학했을 때 이때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 그런다고 절대 평안 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평강은 언제냐?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에베네셀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샬롬을 만나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노란색 색연필로 그 안에 네모를 하나 더 쳐놓으세요. 노란색 색연필로 15절부터 17절까지 특별한 박스를 쳐놓으세요. 여기 안에 이렇게 노란색 박스 안에 박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의 진짜 위대한 인물들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 써놓으셔야 돼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직접 올라간 양반이 있어요. 에녹. 이분은 진짜 얼마나 대단하면 직접 살아서 올라간 분이야. 그런데 기록이 없어요. 뭐야, 그거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못하죠? 안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사무엘은요, 끝났어요, 얘기가.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 얘기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사무엘은 집회했더라. 기도했다. 그리고 여기 3절이 사무엘의 사역이 끝이에요. 라마랑 신학교 세워가지고 왔다 갔다 했더라. 끝! 사무엘도 기록이 없어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인간들은 기록이 좀 많아요. 노아, 당대의 위대한 자이긴 했지만 끝나고 한잔하고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쓸 게 많잖아. 여러분 모세는 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모세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 공부하겠지만 엄청 하나님이 설득해요. 계속 설득해. 그럼 말 안 하고 하나님 나중에는 승질내. 그냥 해 그냥 해. 아론 시켜줄 테니까 해 그냥 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말을 들을게 안 들으니까 그런 애들은 기록이 많아. 그런데 사무엘은 정말 대단한 양반이니까 기록이 없어요. 딱 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기록 없는 성도들 되십시오. 괜찮아요. 기록 없는 성도여도. 기록 있는 성도도 괜찮은데 기록 없는 것도 좋아요. 저는 기록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꿈이 뭐냐면 그냥 정말 진짜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냥 일평생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같이 죽는 게 꿈이라고, 제 꿈이. 그래서 기록이 없어야 돼, 그러려면. 그쵸? 근데 이제 조금 더 부흥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사람이 조금 더 있어야 돼, 우리. 조금만 더. 같이 기도하자고요. 조금 더 하나님 부흥해달라.
우리 그래도 신년 기도 제목에 라이트하우스 포항의 기도 제목을 쓴 우리 가정도 있단 말이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부흥을 위해서. 자, 기록할 것이 없는, 옆에 써놓으세요. 기록할 것 없는 드러나지 않는 영성을 가지라. 써놓으세요. 기록할 것 없는 드러나지 않는 영성을 가지라. 이게 진짜 멋진 신앙이에요.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게 다스렸다.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시고요. 이게 뭐냐면 사사예요. 13대 44 이렇게 써놓으세요. 13대 44. 13대 44. 그리고 세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네 군데. 장소 색깔 해놓으시고 베델, 길갈, 미스바. 베델, 길갈, 미스바. 수내에서 모든 곳에 이스라엘 다스렸고, 또 어디냐면 라마.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라마는 어디냐면 한나의 집이에요. 한나 계시는데, 어머니 계시는데. 그냥 끝까지 어머니 잘 모신 것 같아요. 여러분, 베델, 길갈, 미스바. 여기에서 뭐 한 거냐 하면 써놓으세요. 선지자 학교예요. 선지자 학교. 신학교죠. 이제 이때부터 선지학교의 전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나중에 선지학교 세워가지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혼자 다 하지 않고요.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게 베델 가고 길가 가고 미스바 가고 라마로 오고 돌아와서 거긴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의 그 사역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